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고개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은 성탄절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완전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성탄절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잘못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옳은 말도 또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원어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라는 것이죠.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인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12월 25일이에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품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은 대략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정확한 날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별을 봤다 그랬지, 어떠한 학자들이 시기를 봤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었지만 이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까지 탄생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12월 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야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생일 챙기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결혼기념을 챙기실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왜 혼나요? 그날이 어떤 날인데 라고 하면서입니다.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 생일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때 태어났구나, 기뻐하구나, 나를 탄생해 주신 사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기념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 날짜를 기념하면서 어떤 날이구나를 기억하고 그 어떤 날에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 이후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는 묵시라고 하는데, 그 묵시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뒤에 이제 함께 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잘 못 알아듣고 우리는 다 성인이니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잉태되는 것이 순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그 앞부분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후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아하니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되어지냐면은 너희 후손들이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원죄라는 것이 남자의 후손이면은 누구나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면은 저희 아유리 지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한 인물 누가 있죠? 사단인 뱀이 있었어요. 그 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치명타를 맞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그 원죄를 누구나 갖게 되어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나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죄 있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한 동물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됐었어요. 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이요. 죄에 대한 값은 다른 것들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흠이 없는 제물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제사 방법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제사의 방법 중에 번제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건데, 그 번제를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요. 그처럼 피 흘림이 얼마나 그 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요?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죄의 모습으로, 원죄와 상관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남자의 원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하실까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딸이 요즘에 이제 빠진 책 중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의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상관이 없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안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주로 시인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것들을 많이 깨우쳐져서 나의 그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내가 교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내가 어때에 참석하기만 하면, 속해 있기만 하면은 나는 마치 구원의 열차를 탄 줄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잘 출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인류에 대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죄의 모습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니 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사사들로 뭉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자가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혹시 그 모습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이미지 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살아가듯이 이 발에 이 족쇄, 쇠공 달려있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쇠구슬을 달고 살아가는 마치 죄인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서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죄는 짓는 것, 내가 교회에 처음에 빠지는 것, 내가 처음에 어떠한 욕들을 하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것들이 무뎌져서 어떻게 돼요? 점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계속 더욱더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진 것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인간의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 없는 제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원죄를 갖고 있지 않는 죄 없는 제물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에 대한 것이 완성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나의 선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이 기쁨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 더 이상 어떠한 제사들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매 순간 매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